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4-5편 이어지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중추가절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특별히 코로나 조심하시고 온 가족과 더불어 함께 모여 행복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마태복음 14장 14-5편으로서 22절로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신 주님,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앞에 13절로부터 21절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은 이제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옹립하려 했기 때문이었지요. 요한복음 6장 15절. 실로 당시 그들을 로마의 압제 하에서 해방시켜주고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정치적 메시아를 대망하던 유대인들에게 있어 오병이어의 기적은 거의 경이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해방자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로 부각되기에 또한 충분하였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 유대인들의 이런 움직임은 실로 위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정치적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즉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구원하시고 이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의 친구가 되셔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하나님이셨으면서도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당신의 구속 사역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따로 한적한 산에 기도하러 가셨던 것입니다. 22절 23절에. 그러나 본문의 사건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즉 주님과 작별하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던 제자들은, 즉 주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갈릴리 서편으로 보내신 것은 제자들조차도 무리들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주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했기 때문인 듯합니다. 큰 풍랑을 만났지요. 사실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보다 무려 200여 메다나 낮은 해수면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갈릴리 호수는 사방이 크고 작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방 헤르몬산 해발 2800여 메타의 차가운 바람과 남동쪽 사막의 고온 다습한 바람은 모두 이곳 갈릴리 호수로 불어닥쳤고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의 날씨는 무척 변덕스러울 때가 많았어요. 따라서 갈릴리 호수에는 수시로 큰 광풍이 불어닥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사도 요한에 의하면 해질 무렵 오후 6시경에 출발한 제자 일행의 배가 밤 4경 새벽 3시부터 6시에 이르기까지 겨우 10여리, 원문에는 25, 30 스타디온, 즉 4km 내지 5km 정도인데요. 이는 갈릴리 호수 반경의 절반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갈릴리 호수의 정중앙에 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4, 5km 정도밖에 항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때 풍랑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지요. 24절로부터 25절 요한복음 6장 19절. 실로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어부 출신의 제자들조차도 이런 엄청난 광풍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멀리 산에서 제자들이 크게 고통하는 것을 보시고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그리고 주님께서는 큰 풍랑을 잔잔하게 하심으로 제자들을 큰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본문을 이제 살펴봅니다. 실로 인생은 고해를 항해하는 배와도 같지요. 그러기에 성도는 새 예루살렘 성에 안전한 포구에 정박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인생의 거친 풍랑을 헤치며 항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성은 영적으로 볼 때 천국으로 비유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안전한 포구에 무사히 정박할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즉 그것은 구원 방주의 선장 되시는 우리 주님께 배의 키를 맡겨드리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는다면은 주님을 떠나 갈릴리를 항해하던 제자들이 돌발적인 풍랑으로 크게 고통했듯이 우리 역시 험한 인생의 광풍 가운데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우리 주님만이 구원 방주의 유일한 선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이제 본문에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33절. 첫째, 주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 참신이십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 위를 걸으신 이적적인 사건은 실로 주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이적적인 사건은 이 외에도 여러 기적을 통해 나타났어요. 아니 다른 여러 이적들을 볼 것도 없이 바로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만 보더라도 이는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기적을 몸소 체험하며 주님께서 주신 떡과 물고기를 먹고서도 이런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려 즉 망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그저 쉴 사이 없이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겠어요?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아니라고요? 안 잊어버리고 산다고요? 그게 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입의 말, 마음의 생각, 육신의 행동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을 한번 살펴보세요. 주님의 은혜를 그래도 망각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는 오히려 유령으로 착각하여 혼비백산했어요. 그래서 마가는 병행 구절에서 이르기를 이는 저희가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달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라고 마가복음 6장 5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일상적으로 주님의 은혜와 이적을 체험하면서도 위기가 닥치면 그렇게도 좋던 믿음을 저버리고 쉽게 불신앙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악한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금방까지만 해도 주님의 오병이어 기적에 우쭐하여 마치 자신들이 그 이적을 행한 양 의시되던 제자들이 눈앞에 풍랑에 큰 두려움을 느끼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던 불신앙적인 태도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 승천하사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세요. 더군다나 여러분 로마서 8장 26, 27, 28절을 한번 보세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다 기도하지 못하는 거 알지 못하는 것을 대신하여 탄식으로 기도하여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망각하면서 산다는 것이지요. 성령님께서는 매일 때마다 시시각각으로 분초찰나마다 친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치 풍랑 가운데 헤매이던 제자들을 보시고 제자들을 돕기 위해 물 위로 걸어오셨듯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전능하신 분임을 분명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과 더불어 친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만큼 크신 능력을 가진 분이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이 한 가지 사실만은 결단코 잊지 맙시다. 그럴 때 우리는 역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7절로부터 32절. 주님만이 평안의 근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로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그러기에 광풍으로 요동하는 우리 인생에게 평안을 주실 분은 세상에서 주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사실은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또 잘 나타나 있어요. 즉 주님께서는 광풍으로 요동하던 물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27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니, 에고 에이미라는 말입니다. 내니, 그게 나다, 난데, 나니,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됩니다. 여기 에고 에임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직역을 하면 나는 나다, I am. I am, 영어로 I am. 나는 나다 라는 뜻이에요. 이는 히브리어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 I am that I am. I am that I am.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호와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따라서 이는 안심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 두려워 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 주님은 성육신 기간 동안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그 근본 본체는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더불어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한 우주 만물의 운행과 질서를 주관하는 그런 능력자이세요. 바로 이런 분이 지금 큰 광풍이 요동하는 물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향해 안심하라고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곧 바다는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잔잔해졌습니다. 32절.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의 큰 교훈을 줘요. 즉 그것은 우리 주님만이 환난과 질고가 많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평화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이지요.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류를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기사와 이적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참복음이신 당신 안에서 평안을 얻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향해 항상 평안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셨습니다. 평안하다, 이 말은 바로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메시지를 항상 문자를 보낼 때도 늘 샬롬이라는 표현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 샬롬, 평안하냐, 평안하기를 비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6절을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친 듯이 불어닥치던 광풍도 주님 앞에서는 그 힘을 잃고 잔잔해졌듯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곳, 예수님이 머무시는 처소는 어디든지 평화와 안식이 깃듭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주님은 평화의 왕이시며 평화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다른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여러 가지 인생 문제로 근심과 걱정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향해 신령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I am.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평안의 유일한 근원이심을 믿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물 위를 걸은 베드로를 통해 그 해답을 구할 수 있어요. 즉 베드로는 광풍 가운데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발견하고는 담대하게 물 위를 걸어 주님께 나아갔지요. 실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풍랑 가운데 두려워 떨며 고통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엄청난 믿음의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8절 29절. 그러나 베드로는 얼마를 가지 못하여 큰 바람과 광풍을 보고는 다시금 실족하여 물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30절로부터 31절. 그리고는 두려움에 질린 목소리로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였어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그것은 광풍이 몰아치는 세상을 향해 눈과 귀를 닫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자만이 참 믿음의 승리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명에 순종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자연의 법칙조차도 초월하여 물 위를 걸어갔듯이 진실로 주님을 바라보며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반면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겁에 질리는 순간 물에 빠져 들어갔듯이 세상의 유혹과 의심, 불신의 소리에 기울이는 자는 결단코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고해와 같은 세상에서 아무리 험난한 광풍이 미친 듯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풍파와 광풍을 바라보지 맙시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오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내신 주님의 손길만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위로하신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입시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 I am that I am. I am that I am. 출애굽기 3장 14절.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굳게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요, 그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니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 보배로운 성도, 존귀함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정말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향에 가시는 동안 아무 그 사고 없이 무사히 다녀오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태복음 15장 15-1편으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다 마치시면요 참 많은 것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찾아보고 듣고 읽다가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셔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잊지 마시고 이 마태복음 성경 공부 끝까지 지금까지도 많으신 분이 지금 계속 진행하고 계시지만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함께 하셔서 지금 새롭게 혹시 보시는 분이 계시면은 마태복음 1장 1편서부터 지금 시리즈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쭉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주봉의 마태복음 이렇게 쳐서 나가시면은 계속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 시간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